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공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면면에 흐르는 그 보이지 않는 저면에는 반드시 기도가 녹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 가운데서 그분이 베푸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항상 그 배경에 그 저변에 기도의 강줄기가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삶 전체였습니다.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영적인 자기관리 매뉴얼 모드였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내 내면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와 삶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분의 고백처럼 성도의 공생애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머릿속에 맴도는 관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습관적으로 발설되는 허공을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걸음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우리도 공적인 생활의 삶을 살 수 없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공적인 생활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엮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첫 번째로 다시 주님처럼 보혈의 기도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곧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듯한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도 있지만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드리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혼자 작정하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작정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아는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하루에 필요한 음식을 금식하며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작정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보혈 기도 운동을 다시 한번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약 6년 전에 보혈 기도 운동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도 운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매일 하는 새벽의 기도, 우리의 영적인 무장하는 기도로 정하고 또 매일 아침 하는 기도, 예금 기도라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기도했고 저녁에 하는 저녁 9시의 기도, 특별한 간절한 서원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기도라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운동을 펼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운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 분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 내용은 괜찮았는데 매일 아침 예금 기도라는 말이 그분의 귀에 마음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금 기도라고 그렇게 했느냐? 저는 마치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예금에 은행에 가서 예금하고 적금을 듣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쌓듯이 그렇게 쌓으라는 뜻에서 예금 기도라 했는데 그 성도는 교회에 매번 나올 때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헌금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런 자신의 마음의 오해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떠올리면서 참 성도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보혈 기도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였던 예배당에 관한 문제들이 저는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로 해결의 실마리가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이제 꼭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보혈의 기도 운동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 마음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하면 내 목회와 내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내 마음속에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는지 마음속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더욱 날뛸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더욱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시험거리를 줄지도 모릅니다. 여차하면 입을 딱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이란 말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임을 말씀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간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특별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친히 지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결정적인 특별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공적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될 이 마지막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기도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한결같은 정답의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과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선상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끔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여러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우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에 잠기면, 사람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결국 그 생각의 정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남고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생각하고 홀로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생각하면 나 자신과 사람만이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여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삶, 공적인 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결정적인 기도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좋은 멘토나 코치들은 제자나 선수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킵니다.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선수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뽑혀진 선수들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시킵니다. 그냥 막 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시킵니다. 수준별로 시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구별해서 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에게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도록 그들을 연습하고 또 훈련시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낮에는 데리고 다니며 말씀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기적과 표사로
가르쳐 주셨지만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주님은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39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리에 따라 나설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그만 잠을 자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기도를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왜 스스로 내가 시험에 빠졌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좌절하고 낙심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는 훈련을 멈추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기도하는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고 그리고 가장 의로운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정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재단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기도하는 일을 스톱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내게 있어서 의된 길이에요. 선한 길이고 그리고 복된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죠. 그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일생을 이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특별한 기도, 생명 기도를 선포하셨습니까? 기도란 결국 원수 마귀와의 싸움도 되지만 기도란 결국 우리 자신과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와 부딪힐 때는 표면적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내 힘을 할 경우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돌아서게 됩니다. 잘못 길들여진 나의 습관,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해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결정적인 시기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피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십자가를 지려 하는데 그것이 힘들다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길이 없냐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꼭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삶이 우리 모두를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바로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바짝 다가와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제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결단의 기도, 생명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드리는 영적인 공생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할 때까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원수 마귀는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고 있다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기도를 드릴 때, 보혈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기도를 드릴 때, 보혈의 기도를 드릴 때 내 육체의 본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처럼 보혈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매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보혈의 기도로 승리할 때 우리는 최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마귀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고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의 기도, 보혈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가 와서 힘 주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결코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나의 의지와 결심과 결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기억할 말씀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뛰어넘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상식선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기도를 드리면, 보혈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기도를 알게 되고 우리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과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힘껏 응원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성과 내 육체의 본능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찬송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헌금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기도의 신방끈을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도가 반드시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여러분을 힘있고 돕는 참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펴는 거룩한 결심과 결단이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인 살아갈수록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특별한 생명의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다시 보혈의 기도의 운동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생명의 기도, 보혈의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보혈의 기도의 운동의 전사가 되기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 약속하고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 위에, 학업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